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연초가 되면 한 해를 이제 계획하고 꿈꾸잖아요. 이 한 해를 어떻게 살까? 올해는 특별히 이 연초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을 좀 다시 세워야 되겠구나. 내가 너무 예민하구나, 까칠하구나. 여유가 없구나. 또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의 표현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오늘 저의 고백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성도들은 우리가 찬송한 그대로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그 귀하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서 그것이 다 비춰지고 드러나줘야 하는데, 사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힘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사랑이고 예수의 축복인데,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힘이 아니다. 그 아님이 바로 나의 모습일 때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러나 나에게서 예수님의 닮은 모습이 드러내야 되는데, 과연 나는 내게서 어떤 모습이 예수를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표현되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질문 앞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시죠? 나는 예수를 닮고 있는가? 닮아가고 있는가? 닮은 점은 있는가? 그래서 내 하나의 언어 속에서, 나 하나의 표현, 행동 속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가 싶은 거죠.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나의 삶의 모든 힘의 근원은 과연 예수님일까?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세상의 힘일까? 먼저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계시다면 내 마음이 풍성해야 되는데, 은혜로워야 하는데, 감사해야 하는데, 그리고 표현할 수 없지만 조금은 더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과연 내게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 지금 그대로 표현하면 세속적이고 욕심적이고 미워하고 그런 게 가득한가? 오늘 저의 모습을 보면서 감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산상수훈해 주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온 제자들에게 주신 이 첫 번째 그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해서 첫 일성으로 이제 이 말씀을 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주제가 아니라 앞전에 있는 말씀이 주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기쁨으로 받는 자, 이런 심령의 모습을 가지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제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첫 일성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한 당부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품성, 이런 마음을 가져야 분명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함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을 닮은 모습이, 주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에서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마음이 따뜻한가? 내 마음이 은혜가 있는가?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가?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고백들이 있는가? 그래서 주님이 날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이 나올 때마다 조금은 더 은혜롭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것들이 있는가? 아니면 정말 그 예리한 칼처럼 나오는 말들이, 나오는 행동들이 찌르고 아파하고 상처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진단해 보시죠. 적어도 우리는 주의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진데, 그 기준과 가치는 분명 오늘 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과 가치 때문에 가난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난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누군들 세상에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군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가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비참하고 부끄럽고 궁핍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속했기에,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이 가난이, 이 궁핍함이, 이 참담함이 결코 부끄럽지 않은 것이죠. 그 가난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결코 후회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표현한다면, 아무리 부족하고 가난하고 억압 속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는 그런 모습임을 말해줍니다. 올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내 상황과 내 조건에 따라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이 표현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적인 우리들의 모습은요, 심령이 부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주님 없이도 삽니다. 주님이 필요치도 않은 그 모습으로
분명히 사는 것이죠.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할까요? 부유할까요? 내 기쁨, 내 감사가 정말 주님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때문에는 그것이 없고요. 세상에서 주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요,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슬퍼하고 있는 자다. 여러분 지금 슬프십니까? 슬퍼할 일이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가장 귀한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됩니다. 근데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것이 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될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 되는 것이죠? 애통하는 것은요, 내게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슬픔을 탄식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슬퍼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인 내게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고 주님과 멀리 떨어진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슬퍼하고 우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슬픔이고 마음이 아픔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귀중한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잘못됐구나 해서, 억울해해서, 힘들어해서 눈물을 흘리죠. 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는 그것이 정말 내게서 현재 울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는 날인데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처절하게 눈물로 흘리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정녕 가장 슬퍼할 일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가치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슬퍼해야 할까? 내 인생에 참담한 일이 있어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슬픔일까요? 아프기 때문에 슬퍼하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때문에 슬퍼하고요, 내가 있는 것이 만족할 것이 없어서 팔자에 대해서 한탄으로 슬퍼하고 우는 것, 그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께로 서지 못하고 내 열심이 하나님께로 서지 못하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할 때 바로 그것이 내 눈물과 슬픔과 애통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담함 속에서 통해 자복하는 회개로 하나님, 그리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고 자인하고 회개하십니까? 이런 애통함. 온유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온유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인데요, 이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기의 새로운 모습이다. 이게 온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유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마음이 풍성합니다. 너그럽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 어떤 말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품을 수 있는 것을 온유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내 전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전적인 나의 모습, 예수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변했습니다. 그 변하여진 모습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겸손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져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새 사람 된 모습은 나의 수고로움이 아닙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로, 주신 말씀으로, 주신 권능으로 바뀌어진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세워져야 할 모습, 내가 세워져야 할 모습은 이 온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뀌어진 나의 모습. 전에는 까칠했습니다. 전에는 화도 잘 냈습니다. 전에는 자기만 합니다. 전에는 누구에게도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새 마음으로, 새 성품으로, 새 모습으로. 의에 줄인다라는 것은요, 삶의 욕구가 강한 모습 속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에 줄인 사람이죠. 어떻게든 세상에서 나의 존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인생을 잘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어떤 일이든지 힘써 일하는, 정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의에 줄인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그래서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구별해내는 것, 이게 의에 줄인 사람의 모습이다. 네, 긍휼은 다 잘 아시죠? 그대로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것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화평은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새해 한 해를 열면서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할 때, 이 한 해를 어떻게 무엇으로 먹고 마시고 살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가짐과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더 채워야 할까가 더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특성, 특질, 성품들, 이게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첫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한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위대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가장 교만한 자도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완악한 자도 온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더러운 자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가장 버려져서 아무도 찾지 않는 자를 또 찾아주게 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의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열매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일성에 이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마음씀입니다. 그 속사람의 영의 모습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증거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증선과 온유와 절제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성령의 열매됨의 마음과 품성이 채워져야 하는데 아직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는 계속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측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속에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없으니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겠습니까? 지금 화내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화를 참는 것. 주님 지금 싸우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를 다스려서 싸움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는 것이 되는 것. 주님이 지금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세상 밖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절제하고 또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일합니다.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일합니다. 하기 싫어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에 주님이 보시는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이 세워져야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는 성도들의 다듬어진 그 모습이 표현되고 표출되는 것이 있을 때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시장에서 하는 그 언어들이 그 모습들이 여기서 세워진다면 과연 여기가 교회가 될까요? 나는 성도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일꾼이 될까요? 적어도 나름대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권면을 통하여 내 마음과 생각이 다스려져서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음이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아니었다면 이 시간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소망해 봅시다. 심정이 가난해보자, 애통해보자, 온유해보자,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보자, 궁질이 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어보자, 마음이 청결해보자. 그래서 그 어떤 박해도,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결론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박해가 있다. 그 박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서는 것이잖아요. 순종함으로 서는 것이잖아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믿음의 수고로움이 없이, 믿음의 그 수고로움이 없이 무슨 상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이런 심령의 거룩한 것, 사랑의 것, 은혜로운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녹아져 있을 때 우리는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일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모습이 세워질 때 교회가요, 풍성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겁니다. 풍성한 순종이 있는 겁니다. 누가 나 얼굴을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화나 있습니다.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다운 모습은요, 하나님의 성도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된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져가고 꾸며져가는 그 모습으로 채워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성품대로 성격대로 드러내는 것이 교회일까요? 정말 하나님 앞인데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 어떤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나는 것도 녹아뜨려야 되는 것이고요, 싸우려 하는 것도 멈춰야 하는 것이고요, 미워하는 것도 버려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다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순종함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은 한은 그 생명들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순종함이 없는 것은 곧 성령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이 한 해를 열면서 올 한 해는 내게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을 닮은 마음이 있어서 이것으로 내가 일하고 이것으로 예배하고 이것으로 순종하는 것을 감당해내는 그 모습을 이루어야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마음의 것들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동안 까칠하고 정말 그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속상해하고 그 마음이 힘들었던 내 모든 것들이 다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올 한 해 그래요, 한번 해보자. 될 수만 있다면 사랑으로 보고, 될 수만 있다면 긍휼로 보고, 될 수만 있다면 칭찬하면서, 될 수만 있다면 기도해주면서, 될 수만 있다면 사랑하면서 해보자. 어쩌면 그리 될 수 없는 게 이미 내 믿음의 독이 깨어져서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빠진 것은 아닌가. 내 믿음의 영이 없고 내 사랑의 영이 없고 내 헌신적인 그 봉사의 그 모습이 다 없어져서 이제 드러날 것은 깨진 모습뿐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면 비참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그 마음에 조금 더 열고 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종들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도록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생명됨으로 이루는 것들을 하나님은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 본래적인 모습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주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나는 새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새롭게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이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고 내 신품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께로 향하는 그 모든 고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죄가 나를 끌고 가고요, 그 완악한 마음이 나를 끌고 가고요, 그 교만함이 나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듯이, 내 믿음을 다스리듯이 주 앞에 서는 자들은 그 다스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더 채워질 때, 주의 사랑이 더 채워질 때, 주의 풍성한 영이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생명됨으로 더 한 해 내 수고 속에서 영광을 이루는 쓰여짐 분명코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